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했을까요? 골든 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세기 때 로마 황제로 있었던 알렉산더 세베루스. 이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나. 그래서 황금으로 이 글씨를 벽에다 새겨서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접을 받기 원하냐?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골든 룰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인데 황금으로 벽에다 새겨 놓은 것 때문에 저 말씀은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동양에서도 황금률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미 황금률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실버룰 이렇게 은율, 황금이 아니라 은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자가 한 말입니다.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남도 시키지 마. 왜? 남도 그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네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네가 그 일을 당하면 싫어할 것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황금률과 비교해서 좀 소극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실버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것은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뭘까요? 모세오경이에요. 여기 예언서는 뭘까요? 12소선지사.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합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정말 귀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예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모세오경, 나머지 구약성경의 강령이다. 강령이 무슨 말일까요? 핵심이다, 골자다, 요약이다,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그건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도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도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의 비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비중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이 무게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황제가 황금으로 이 말씀을 벽에 새겼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비중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황금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황금률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황금률의 시작,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대등하다는 걸 표현할 때 사용하거나 앞의 문장의 결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속절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그러면 분명 이 황금줄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마무리, 결론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황금률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생각들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은 11절 그 앞부분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앞부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었던 말씀, 몇 주 전에 한 설교인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내 들보를 먼저 봐라.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연결된다라고 보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냥 두 번째 해석은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 있죠?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로 시작된 이 황금률을 앞부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결론으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로 이해하는 황금률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과 7장 12절 말씀 제가 붙여보았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7장 2절을 읽고 12절을 바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기 원하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존경받고 싶습니까? 그럼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대화했던 그 일화 기억하시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돼지 같구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살짝 웃으면서 제 눈에는 당신이 부처같이 보여.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에?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면 그 여왕이 남편을 왕처럼 모시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하녀 부리듯이 하면은 그 하녀처럼 여기는 그 아내는 그 남편을 하인처럼 여기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먼저 상대방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존경받고 싶습니까? 먼저 상대방 존경하십시오.
당신은 저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그 사람한테 대우를 받고 싶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은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상대방 비판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대우받고 싶습니까? 상대방을 먼저 대우해 주십시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면 어떨까?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빠른 판단과 빠른 생각 때문에 빠르게 비판을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는 독심술이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독심술. 독심술이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내가 속으로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마음을 내가 읽어버려요. 근데 그게 맞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하죠.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행동한 거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이 정말 대우를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누군가는요, 사랑받는 아들이고요, 가정에서는 귀한 남편이고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나보다 못하다라고 여길지 몰라도요, 그 사람 자체로는요, 충분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기에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 존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황금률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인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잘 연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곧바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어떻게 우리가 연관을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의 그 본문과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또 붙여서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은 조금 생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11절에 가면 이 기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해요? 응답받기 원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무례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믿음으로 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냐?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어떤 결과로 이 황금률을 이해할 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로 황금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바른 태도로 사십시오. 무엇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도 믿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당신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웃에게 베풀어라. 베풀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전혀 많은 인생을 잘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누군가에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마치 삼각관계 같아요. 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했더니 그 이웃이 저에게 사랑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사랑을 표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끼리 주고받는 사랑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부분 하시는 모습은 너 줬어? 저 사람이 줄 거야.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도와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내요. 어떨 때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저도.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저를 높여주세요.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안 갚아도 돼요. 그냥 도와준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레딧을 딱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갚아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두드리는데 열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요.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로 확인이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18장 35절.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웃과의 소통, 나눔, 서로 존경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소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이 12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응답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일 수도 있어요. 결과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웃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기꺼이 기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냐? 이웃과의 관계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네가 은혜를 받기 원하냐? 이웃을 잘 섬겨라.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냐? 이웃을 잘 섬기라는 거죠. 지금 이 12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남에게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너 좀 대우받고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를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네가 나에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에게 대접을 잘 받으려고 대우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순히 남에게 욕 안 먹으려고 나 욕 안 하는 것,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를 섬기고 그를 높여주는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화시켜 나갈 때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가치는 어디서 맛보고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진리를 벽에 딱 붙여놔요. 날마다 읽고 감상해요. 그것만으로는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진리대로 살 때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살려고 노력해 나갈 때 그때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진리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말씀대로 살면요, 진리대로 살면 진리가 주는 복과 그 가치를 우리는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이 진리의 가치, 기쁨, 축복들을 누리며 사시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